믿음은 어떤 사람은 뭔가를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정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온전하게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 우리 삶을 의뢰하고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맡긴다고 하는 거, 의뢰한다고 하는 거, 완전히 내 삶을 주님 손바닥 위에 이렇게 얹어드린다고 하는 거, 이것하고 그게 믿음이라면 그것하고 내가 받는 축복하고는 자동적으로 정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축복은 언제든지 정비례입니다. 믿음이 크면 받는 축복도 크고요, 믿음이 작으면 받는 축복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두 가지가 정비례하는데, 어떻게 정비례하냐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축복이 주어지는 걸로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도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축복도 하셨지만, 반대로 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꼭 뭐 같으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전선인데도, 똑같은 전기줄인데도 그 전선에 예를 들면 1000볼트짜리가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전선인데도 22,200볼트짜리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선인데도요, 어떤 세기의 전력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전력은 어떤 큰 전력이 들어올 때는 큰 기계를 돌릴 수 있고, 전력이 약하면 또 작은 것밖에 못 돌리거든요. 이제 겉으로는 전선이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흐르는 전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기계를 돌릴 수 있느냐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봐가지고는 다 비슷비슷한 믿음인 것 같은데, 우리 속에 흐르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삶의 역사들은,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사역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랄, 감당도 못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 때문에. 이쪽 경상도 쪽에서는 그 얘기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어릴 때 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콩 한 대박이 똑같은 한 대박인 줄 아느냐. 그때는 곡물을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하는 때가 아니고, 그냥 한 대박, 두 대박, 한 말, 두 말 그렇게 할 때거든요. 그래서 한 대박이면 그냥 다 똑같은 한 대박이지, 거기 무게가 얼마 나가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장가 보낸 아들에게 콩 씨앗을 빌려주고 반드시 가을 돼서 이걸 다시 갚아야 된다, 아주 당부를 하고 다짐을 받고 콩 씨앗을 빌려줬는데, 그 아들이 가을에 농사지어서 콩 씨앗을 이렇게 갚으니까 빠꾸시켰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한 마리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네가 농사지은 건 겉모양은 한 마리인데 진짜 이 알맹이 무게가 안 들어가 있는 한 마리라는 거죠. 덜 연근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도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콩의 무게를 따지, 옛날에 그렇게 무게를 따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큰 믿음은 큰 축복을 받고 작은 믿음은 작은 믿음을 받는 건 믿음과 축복이 정비례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축복에 이 믿음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믿음에 이 축복이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축복이다,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느냐, 축복만 오느냐? 성경에 보면 고난을 겸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축복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안 받는 사람은 고난도 적을 수 있다는 뜻이 거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쭉 보면요, 예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의 역사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다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쭉 32절부터 쭉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섬기다가 죽는 일은 보통이었고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 숫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국민일보에 일면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지난해 2015년도 1년에 순교당한 사람이 순교죠.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 순교당한 사람이 지난 1년 동안에 7,000명이었대요. 7,000명. 7,000명이 순교를 했고요. 국가별로 제일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는 나라 10나라를 꼽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등이 북한, 2등이 이라크, 3등이 에리트리아, 4등이 아프가니스탄, 5등이 시리아, 6등이 파키스탄, 7등이 소말리아, 8등이 수단, 9등이 이란, 10등이 리비아 순서로 2016년도 한 해에 기독교를 박해한 숫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7,000명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대요. 그리고 이 지구에는요, 전 세계적으로는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이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됐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종교적인 자유가 있니, 뭐 박해가 있니, 종교 차별이니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잡혀 죽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 가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을 하는데도 그 박해 있는 그 지역은요, 기독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쪽은 부흥이 돼요. 근데 얼마든지 쉽게 예수 믿는 우리나라는 뭐 인원이 몇 명이 줄었니, 뭐 기독교인이 뭐 숫자가 뭐 자꾸 줄니,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수 믿다 잡혀서 죽는 나라들은 계속 부흥이 되고요, 계속 교회가 성장이 되고, 얼마든지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은 정체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국, 특히 영국, 덴마크 이런 쪽 나라들은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은 나라들이었습니까? 영국 같은 나라 특히.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게 이슬람으로 이게 이제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나라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이미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런던 같은 데는요, 그 2칸짜리 방 하나 얻는 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뭐 보통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한다 그러는데 영국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한대요. 한 달에 이렇게 방 2개 있는 걸 얻는 게. 그 대신 이 기독교 파트는 등록금을 거의 안 내고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요, 안 간대요. 신학교 안 가는 거예요. 이슬람화가 되니까 교회들이 다 문 닫는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국도요, 한때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막 들어가니까 지방대학교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 가는 거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한 5수 정도는 보통으로 하고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도 첫해 들어가서 첫 번째 재는 법은 없었어요. 다 재수, 삼수 하고 다 이렇게 신대원 들어가고 그랬는데 한 3년 전부터는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신대원 지원하는 숫자가 확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2, 3년부터 신대원에 스카이 출신들 입학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몇몇 명밖에 안 된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 교회가 이 사역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되고요. 자, 아무튼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오히려 겁을 먹고 죽을까봐 겁을 먹고 부흥이 안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는 부흥이 되고 마음대로 예수 믿고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부흥이 안 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질문 공세를 3가지를 해서 박해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천조 대신이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그랬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감옥 가는 거고 죽는 거고 그렇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사참배가 국민의식이냐 종교의식이냐. 이래서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다 이렇게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 국민의식이다 이래야지 살아남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국가가 우선이냐 종교가 우선이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종교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다가 또 다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 3가지 너무 뻔한 답을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질문에 살아남은 사람과 그 질문에 미련하게 대답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질문 때문에 2,000명이 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그 죄명이 뭐였냐면 요거 3가지 질문 잘못해서 잡혀온 사람이 역사에 보면 2,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지금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믿음이 축복을 가져오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거꾸로 얘기하면요,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이 인간적인 생각, 판단, 그런 대답 때문에 들어온 복도 발길로 걷어차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감옥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박해와 환난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느냐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잘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 위기에 아주 믿음을 잘 배반하고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 우리가 역사에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 앞에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어떤 모습 이렇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게 작아도, 믿음의 그릇이 작아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고요. 입을 넓게 여는 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입을 열었을 때 채우는 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역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살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면 굉장히 담대해진다니까요. 죽을 때 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지나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거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이제 저를 편안하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확신이 오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요, 그렇게 편안할 수 없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훤하고 편안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마지막에 이 영안이 열린대요. 그래서 마지막 되면요, 막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어금니를 막 악을 쓰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목사를 욕을 하는데 목사를 막 욕을 하더래요. 그 욕을 하는데 저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섬찟한지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요, 그놈이 싹군 목자여서 천당 지옥 있는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그 목사가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복 받으라고만 하고 평안하라고만 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했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그 목사가 한 번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내 깐에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나는 천당 가는 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요놈의 목사가 막 요놈의 목사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막 이를 빡빡 갈더라는 얘기예요. 아유, 우리 교인도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난 어떡할까 몰라요. 여러분들 증인 좀 되줘요. 그리고 신방, 그 중환자실에 신방 갈 때 나랑 같이 가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담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옛날에 동네에서 아이들 싸울 때 보면요, 뒤에 어른들이 딱 버티고 있는 집에는요 맨날 싸움하는데 지다가 어른이 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집 애들은요 그날은 이겨요. 뒤에 어른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폼을 잡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모세에게 마실 물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양식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무슨 원수들이 노리고 있는 게 다 짐작이 되고 가는 길이 험한 거 다 짐작이 되지만, 그러나 모세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모세가 보면요 참 약한 부분이 많아요. 뭐라 그러면요 땅에 엎드러지기도 했고요, 막 정말 굉장히 겁도 먹었고,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정말 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모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보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 여호수아 상황은 뭐냐면요, 자기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모세 같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기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모세도 잘 못한 일을.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하는 거 이건 나 혼자 하는 일이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 도구로 쓰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못해요. 못하지. 그럼요. 그 뺀질뺀질한 구역원들을 데리고 그걸 어떻게 구역장 노릇을 하겠어요. 자기 신랑 말도 안 듣는데,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도 안 듣는 그 뺀질한 사람들을 구역장이 무슨 재간으로 그걸 끌고 구역장 노릇을 하겠어요. 못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분은 그분이에요. 나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예요. 나는 못해요. 그분이 하면 나는 도구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을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구역장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구역장을 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 바꾸어서 물어보면 다 알 낀데, 목사를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 대적하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 모세 대적하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 구역장 대적하는 건요. 목사는 뭐 잘나서 그렇고 뭐 구역장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일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셔요. 건강 안 좋으면 하나님 건강도 주셔요. 물질 부족하면 물질도 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없니, 있네, 하니, 못하니,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뭐가 없어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역경 환난 다 당하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축복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축복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하는 건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어렵고 험한 세상 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이고 이렇게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 보면 안 된다, 못한다 이래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니까 하는 일도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이래요. 얼굴 찌푸리고 울상이고 늘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그 이렇게 역도 이렇게 들었던 여자 이름 뭐죠? 올림픽 나가가지고 장미라. 예. 그 예수사관학교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 예수사관학교 그 저기 원주 가는데 그 예수사관학교 우리 몇 번 가봤죠. 교회에서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 사람 뭐 메모리얼 무슨 뭐 파크 같은 조그만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요. 근데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드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 여자 엄마가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 엄마가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딸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엔 그렇게 못 들었대요. 처음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뚱뚱했나 봐요. 못생기고 아주 얼굴이 진짜 자유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불평하고 울고 막 그냥 신경질 나니까 가서 아들 두들겨 패고 오고, 무슨 아들도 못 이겼대요, 가를요. 막 그냥 막 성격이 완전히 삐딱해져 가지고 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이제 애였는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마음을 잡고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마음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방향 그 힘 가지고 애들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그 힘으로 그 자유형으로 생긴 그 덩치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운동에다 힘을 쏟는데요. 처음에는 뭐 달리기 선수였다 그러던가요. 근데 자기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역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그걸 들고 감사하면서 역기를 내려놓는 게 아예 삶의 아주 습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좋대요. 그 엄마도 보니까요, 진짜 믿음 좋더라고요. 그 가이드 하려면요, 최소한도 성경을 3,000구절인가 뭐 얼마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송을. 근데 그 성경을 쫙 하는데 구약 시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에
중요한 구원과 관계된 요절들은요 다 함송하는 거예요. 다 함송해. 이렇게 그 단어장처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펼치면 쭉 떼는 건데 이렇게 접고 해가지고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암송 구절을 딱 이렇게 애우는데 보니까요 대단해요. 그 믿음의 엄마가 그 딸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 때 어떨 땐 근데요 어떨 때는 되게 가볍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아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이 미라요? 이 사람은 딱 기도하고 이렇게 드는 순간에 천사가 위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은 걸 느낀대 자기는요. 그런 날은요 그냥 쑥 올라간대 그냥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컨디션이 좋고 뭐 이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요 천사가 위에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자기가 늘 체험을 한대요. 박사과정 해가지고 이제 뭐 교수 되는 준비를 하나 봐요 지금요. 우리 마지막 갔을 때 우리 갔다 온 다음에 몇 번 또 성서신학원 학생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가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3층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줬다 그러는데 진짜 양을 잘 이렇게 가죽으로 손질해 가지고 이쪽은 털이고 이쪽 면은 털이고 이쪽 면은 그 가죽인데 얼마나 손질을 잘했는지요. 정말 보들보들하게 그렇게 종이처럼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목사님이 글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적었는데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공부시킨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성경을 그냥 막 암송을 시키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성경 암송 훈련을.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한 3년 전에 벌써 졸업했겠네요. 그 합동 총신대 신대원에 수석 입학을 했다고 좋다고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사를 했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고 와서 10명이 한 보고는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똑같이 보고 와서도 아주 긍정적인 보고 소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보고하는 내용이 다른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 달라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없는 사람은 절망적이고 있는 사람은 소망적이에요.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있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무슨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달아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방법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오늘도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쭉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도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냈으면 오늘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안했고 영광 돌리고 했으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똑같이 매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믿는 사람이 매일 다 참 밑바닥에서 절망에 나락에서 헤매고 살진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을 때 이왕이면 밝은 면 쪽으로 기울어지는 삶을 의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쪽으로 기울어지는 삶을 의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아주 습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게 삶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희망적으로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한숨과 탄식과 불행 속에서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면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육신으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육신으로 생각했다면 무슨 수모를 당하더라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 이건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립이 딱 되니까 바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그 고난이 기다리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 앞에서 자기가 사명인 걸 깨달았을 때 고난의 길도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맡아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하는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건 사명의 삶이고요. 이 사명의 삶은 100% 믿음 여하에 따라서 감당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앉아서 고르고 뽑고 해서 47명 권사로 딱 뽑아놨는, 구역장으로 딱 뽑아놨는데요. 신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47명이 첫 주일에 보고서 47장 들어왔더냐 이러니까 씩 웃어요.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첫 주 거 다 보고 받아내라 그랬어요, 내가요. 여러분들, 사명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믿음 없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거니 하는 건 지금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요, 그 거짓 믿음, 껍데기만 있는 믿음 아닌 그 믿음,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일을 빡빡 갈면서 광 목사 때문에, 광 목사가 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진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교회 직분이 뭔지 이것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사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의미 없이 보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직분을 줬는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직분 줬겠습니까? 그 직분 가지고 세상 나가서 펌 잡으라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그걸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사명이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보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뭘로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첫째 어떻다고요? 담대하다고요. 담대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어때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믿음의 사람 세 번째 뭐라고요?
소명감, 사명감이 분명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저울에 한번 달아봐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저울에 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주님 안에서 나를 한번 이렇게 저울에 한번 달아봐요. 내 믿음을 한번 저울에 한번 달아봐요. 몇 건이나 나가는지, 이게 합격 근수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신앙의 결단들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음속에 묵상할 때 있기를 바랍니다.